생명도 다행이니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를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강구 마음의 소원을 주 앞에 나의 마음이 알아주리요. 내 마음을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 사랑은 풍랑일 때 사랑은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다시 한번 찬양을 원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고백비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소망 나의 위로. 4절 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랑은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사랑은 풍랑일 때 사랑은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다시 한번 사랑은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사랑은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기쁘리라.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으로 288자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 다시 한번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찾고 다시 한번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를 찬송하리.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를 완배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를 찬송하리. 주 안에 기쁜 누림으로, 주 안에 기쁜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리. 세상과 나는 강보도 없고 구속한 주만.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다시 한번 찬양하길 원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 다시 한번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구주를 찬송하리라. 구주를 찬송하리. 구주를 찬송하리라. 구주를 찬송하리라.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주님, 정말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이 예수를 나의 구주 삼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시고,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생명의 풍성함과 평안과 안식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길 원하고요. 오늘 귀한 예배를 통해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도록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이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살아가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이 땅의 삶이 천국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구속한 주만 보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연약하고 나약하지만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입술에서 찬양이 멈추지 않게 하시고, 우리 입술에서 주가 구주라는 사실을 보여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 가운데, 주님의 평안 가운데, 주님의 안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보좌같이 지켜주시고 돌봐주신 사랑자은혜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말씀처럼 살기를 다짐하면서도 우리의 미련하고 나태함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중에도 저희에게 새 성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새 성전을 통하여 우리의 아이들이 다음 세대에 다시 한번 부흥을 경험하며 세상의 빛과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예배를 사모하면서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성도님들, 또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난당하는 성도님들에게도 꿈과 희망을 주시고 회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어두운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서 진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의 귀한 음성을 듣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을 열어주셔서 복음을 널리 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돌아오는 11월 17일 우리 모두가 그동안 기도하며 애쓰며 이웃을 초청하는 날입니다.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지구의 온난화로 많은 사람들이 고난당하고 있습니다. 전쟁도 종식되기를 원합니다. 정치, 경제, 세상의 많은 일들을 주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일일이 구하지 못한 많은 일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2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2절의 말씀. 신약 314면에 있는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2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곧 지체가 됨이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여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여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시와 같이 하라.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살아갑시다. 날씨가 너무 덥죠? 안 더우세요? 너무 더워요. 제가 지금보다 더 어렸을 때는 겨울을 좋아했었어요. 그 추위를 잘 견뎌내고,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름이 더 좋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덥더라고요. 너무 힘든 때인데 어쨌든
우리가 또 하나님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길 원하고, 특별히 이제 연차가 더 되시면 되실수록 건강을 잘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건강을 잘 지키시고 평안과 안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소서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오늘 말씀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예배소서 나눌 때마다 예배소서가 어떤 책인지 잠깐씩 이야기를 해요. 근데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인 저도 이렇게 어떤 성경책을 공부하고 나면 좀 시간이 지나면 좀 잊어버려요. 그래서 할 때마다 저도 그러니까 혹시 성도님들도 기억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예배소서를 들어갈 때마다 이야기를 하는데, 이 예배소 교회, 예배소서를 보낸 예배소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교회입니다. 이제 계속 들으셨으니까 여러분 좀 기억 나실지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이 선교를 한 10년 정도 하셨거든요. 10년. 그 중에 3년을 예배소 교회에 있었어요. 이쪽 저쪽을 해서. 그리고 이제 이 에베소 지역이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어가지고, 원래 여러분 그 이스라엘 땅을 보면 그 위쪽에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있거든요. 거기에 이스라엘 교회가 핍박을 받아가지고 안디옥에 교회를 세웠고, 그 교회에서 처음에 이제 파송할 때는 누구를 파송했냐면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해서 이제 선교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그 안디옥 교회가 굉장히 이제 그 선교의 모교회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3차 선교 여행을 왔을 때에는 그 안디옥 교회에서 거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와서 이제 예배소 교회를 베이스 캠프로 만들고, 그 지역을 중심으로 사도 바울이 그 선교 사역을 했어요.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많은 이제 이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예배소를 제가 가보진 않았지만 그 건너편이 그리스 땅이 있으니까 거기 고린도 교회도 있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있고 빌립보 교회도 있고, 그리고 이 터키 지역에는 여러 교회들이 있는데 그 중심에서 이 교회들을 잘 관리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예배소 교회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또 거기에 사랑하는 사람도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죽음을 앞두고 갈 때 말리기도 하시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예배소서가 우리는 이제 6장으로 되어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 예배소서를 뭐라고도 이야기하냐면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회람서신이라고 해가지고 돌려본다는 것입니다. 예배소 교회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도 가지고 와가지고 볼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책이 이제 바로 예배소서입니다. 예배소서는 이제 복음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믿는 복음, 우리가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복음이 어떤 것인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도 지금 교회로 모였잖아요. 제사교회로.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는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공동체이고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이고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이 4장부터는 우리가 읽은 말씀이 4장 말씀인데, 신앙인들은, 성도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우리에게 굉장히 소중한 거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저번 시간이라고 하면은 수요 예배 시간 아니고 그 루디아 아리아 에스도 헌신 예배 때였어요. 그때 어떤 이야기를 나누냐면, 우리가 오늘 말씀 읽지는 않았지만 22절부터 2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예배소서 4장 22절부터 24절 말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야기하면서 그때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22절부터 24절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서로져가는 그 속에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신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면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된다는 것은 1단계에서 2단계로, 2단계에서 3단계로, 3단계에서 4단계로 가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약간 성장한 사람을 새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전혀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새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새 사람이죠. 어떤 사람이냐면 2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바로 위에 있는데요. 4장 21절 시작. 진리가 예수를 믿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아멘. 여러분, 이 새 사람의 삶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 안에 진리가 있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진리는 어떤 겁니까? 삶의 가치와 삶의 의미와 삶의 행복과 참된 생명이 누구한테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디에 있다고 믿는 것이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과 자신이 성취하고 있는 것과 자신의 업적과 자녀들의 잘됨과 가정의 잘됨과 그런 것에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가치관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안에 그 모든 것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인 것이죠.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오늘 수요 기도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게 우리를 계속 끄집어 당겨요. 우리를 계속 끄집어 당깁니다. 왜냐하면 익숙했던 거니까. 그리고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세상에서 세례를 받는 세상에서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그런 방향으로 가려는 향해 그런 방향이 있지만, 이쪽 성령이 이끄시는 새 사람의 삶으로 나아가길 원하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행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에 와서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새 사람의 삶이 어떤 삶인지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이거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구절만 더 보고 가고 싶어요. 저는 25절부터 32절 말씀 중에 좀 중요하게 생각한 구절이 30절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30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볼까요?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 전에 30절에 우리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신 자와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바라느니라. 아멘. 오늘 주부터 제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인이 되시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의 파트너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파트너가 있다면, 주인이 되신다면 당연히 우리는 그 주인의 파트너의 마음을 헤아려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아내하고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처음에 되게 만나기가 힘들었어요. 잘 안 만나주더라고요. 잘 안 만나줘요. 근데 이제 1년 후에 어찌어찌 해서 어떤 계기에 만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 입장에서는 제가 이렇게 만나주길 원했으니까 만남을 계속 이어가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을 헤아리고 그렇게 했어요. 물론 너무 이제 비루한 예를 들어서 죄송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살아간다는 것은 그 성령 하나님의 오늘 30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인쳤다는 것은 뭐냐면 도장으로 찍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확실하게 찍고 우리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죠. 그럼 너무나 감사한 거잖아요. 너무나 감사하면 우리는 그분의 마음을 헤아리고 근심하게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근심하지 않게 하는 것일까? 어떤 삶일까? 저는 이제 오늘 이제 세 가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물론 이제 25절부터 32절까지 너무나 많은 내용들이 나오지만 제가 이제 세 가지. 첫 번째 나누고 싶은 것은 뭐냐면 거짓을 버리고입니다. 우리 25절 말씀 읽어볼까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지 25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선한 것을 알아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된다. 아멘. 거짓을 버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질문 아니고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질문 아니고. 여러분, 거짓말 하셔요? 어렸을 때 그 선의 거짓말 그런 거 말고 선의 거짓말 물어보지도 않죠. 그런 거. 네. 어렸을 때는 거짓말 하죠.
했었어요. 저는 생각해봤어요. 저는 부모님에게 어떤 거짓말을 했나? 학교를 안 간 적이 있어요. 뭐 자세한 이야기까지 할 수 없고. 네, 그래서 안 가고 이렇게 왔죠, 집에를. 그래서 학교 잘 갔다 왔냐? 잘 갔다 왔습니다. 걸렸어요. 친구들이 왔거든요. 숙제를 알려준다고. 네. 어렸을 때는 그런 거짓말, 창피하네요, 갑자기. 네. 거짓말을 하잖아요. 여러분들 안 하셨어요? 네, 괜찮아요. 네, 안 해도 내가 안 하면 훌륭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어른이 되어서 특히 이제 저희처럼 수요 기도에 이렇게 무더위에 비가 오는데도 이렇게 올 정도면 진정성 있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거짓말 잘 안 해요. 거짓말 합니까? 잘 안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제가 무의식 중에 거짓을 한다고 할지라도, 거짓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겠죠. 하지만 신앙생활에서 여러분 거짓을 이야기할 때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은 뭐냐면, 거짓말을 하라 하지 말라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거짓은 자기 있는 그들의 모습을 벗어나는 것을 여러분 거짓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 안에 두 가지 거짓을 버렸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어떤 거냐면 나를 포장하는 마음입니다. 나를 포장하는 거예요. 허영의 마음이죠. 아닌 데 있는 척, 자신을 부풀리고 없는 데 있는 척, 자랑하려고 하고. 이런 성향들이 우리에게 다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를 자랑함으로 우리를 세우려는 마음이 너무나 뿌리 깊게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허영의 마음은 성경은 생명을 파괴하는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거짓을 버려야 돼요. 또 하나 우리가 버려야 되는 거짓은 반대로, 우리를 허영의 마음으로 우리를 부풀리는 사람들도 있지만, 때로 우리는 어떠냐면 우리를 너무나 하대할 때가 있어요. 하대. 지나친 겸손으로. 저는 안 돼요.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제가 그런 거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게 처음에는 겸손일 수 있지만 점점 더 그게 깊어지면 그것은 또 다른 교만이죠. 왜 교만이냐면, 교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것을 못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수많은 선물도 주셨고, 수많은 은혜도 주셨고, 수많은 능력도 주셨고 했는데 무조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피하는 것도 거짓된 삶을 여러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면에서 우리는 거짓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과장하지도 않고 축소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주신 있는 그대로의 모습, 나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 근데 여러분, 이 삶이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말은 이렇게 했지만 너는 그러냐?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내가 어떤 부분에서 나를 허용으로 보여주고 있는지, 아니면 나를 너무나 비굴하게 만드는지. 허용하지 않고 지나치게 비굴하지 않고 있는 그들의 모습, 나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거짓을 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은 뭐냐면,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2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28절입니다. 시작. 도둑질을 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여러분,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딱 정말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먹지, 도둑질해가지고 먹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도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도둑질 하십니까? 남의 집 문 열고 들어가서 뭐 가지고 와요? 아니면 막 어떤 나라는 핸드폰 두고 가면 핸드폰 그냥 가져간다는데, 우리나라는 핸드폰 두고도 안 가지고 가잖아요. 그죠? 식당에 놔두고. 어린 시절에는, 또 이것도 어린 시절의 치부인데, 아버지의 호주머니에 손을 넣어가지고 아버지 주무시고 계실 때 찰랑찰랑 거리잖아요. 그런 거 안 해보셨구나. 그래서 저는 딱 집어가지고 한 다음에 나가서 떡볶이를 사 먹고,
죄송합니다. 다 외우겠어요. 다 외우겠습니다. 아버지 몰라. 아니죠. 알아도 모른 척 하시겠죠. 네. 해가지고. 근데 여러분 지금은 도둑질 하지 않죠. 누가 어떻게 아버지 해가지고 이렇게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여러분 좀 더 도둑질에 대해서 이해할 때는 이 교회 공동체, 예배소 교회 공동체의 상황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교회 공동체는요 어떤 사람들이 많았냐면 노예와 종들이 많았습니다. 거기는 계급 사회가 있었고 그게 합법화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처럼 편하게 주일이 되면 다 와가지고 아침에 예배를 드리고 이런 게 아니라 그때는 쉬는 날이 없으니까 엄청 일을 하다가 저녁 때쯤 와가지고 이제 그때서야 지하 공동체나 집에 작은 곳 모여가지고 몰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종과 노예들이 이 주인과의 관계에서 일하는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도적질입니다. 어떤 일들이냐면 노예와 종은 주인의 아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은 평생 열심히 해도 내 것이 될 수 없으니까 충성스럽지 않게 일을 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 면에서 그들은 어떤 것을 하고 있냐면 그 주인의 시간을 도둑질하고 여러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적용해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종으로 직장 생활을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도 누구에게 고용돼서 그 직장 생활을 하고 그 일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 일을 감당할 때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마음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있어야 되는 마음은 그 회사의 그 사람의 그 주인의 시간과 물질을 함부로 생각하지 않는 마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도둑질하지 않는 삶이에요. 얼마 전에 한 권사님하고 대화를 나눴는데 그 권사님이 요즘에 이제 우리 권사님들이 요양보호사 일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 요양보호사 하는 일도 너무나 귀해가지고 그 정말 기쁘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정말 그 어르신도 기쁘게 하는 것 같고 나도 기쁘게 하는 것 같고 저는 되게 그 말을 되게 의미 있게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그 시간과 그 장소에 충실하게 임하는 것이 상대방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직장 생활을 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여기 있는 분들은 직장 생활 하신 분들도 있겠죠. 근데 제가 아는 어떤 분의 좀 직급이 있는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회사 생활을 하면 일은 조금 하고 보수를 많이 받아야 되는 경향이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된대요. 근데 여러분 그런 삶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래 효율적으로 그래도 내가 조금 일하고 많이 받으면 좋지. 그렇게 편하게 하지. 군대에서 말하는 것처럼 군대 이야기 아니고 또 회개가 되네요. 군대도 열심히 살아야 되나? 어쨌든 우리가 어떤 장소에 있든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도둑질하지 않는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용서하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3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32절입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제가 이것도 나누고 싶은 것이 주님이 이런 것이 일곱 번이라도 용서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누구 나한테 잘못하면 용서해주고 그래 내가 너 용납해줄게 괜찮아. 이것도 용서이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용서는 그거는 어느 정도 관계 안에서 정리가 되는 용서잖아요. 서로 받아주고 화해하고. 근데 제가 나누고 싶은 용서는 나우엔이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의 연약함을 인정해주는 마음이다. 여러분 이런 거죠. 당신은 나의 기대와 요구를 채울 능력이 없어요. 그렇게 인정해주는 마음이 용서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32절에 용서하는데 어떻게 용서해야 되냐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겨야 된다고 했어요. 불쌍히. 왜? 그는 나의 기대를 다 채워줄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나도 우리 스스로도 다른 사람의 요구를 다 채워줄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의 남편의, 나의 자녀들의, 나의 친구들의 요구를 절대적으로 채워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한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안다면 다른 사람도 나의 요구와 기대를 다 채워줄 수가 없어요. 그것이 바로 상대방을 용서하는 마음이에요. 그것은 그 사람하고 특별히 용서하는 관계가 안 돼도 돼요. 왜? 내가 그 사람을 그렇게 인정해 주면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그런 용서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용서하기 싫은 사람들 있죠? 용납이 안 되죠? 당신 그렇게 했어야 되잖아. 당신 그렇게 해야 하는 게 맞잖아. 그런데 우리에게 용서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머니를 용서하고, 아버지를 용서하고, 친구를 용서하고, 또 교회 공동체를 용서하고. 얼마 전에 만난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이제 기관 목회를 하시는 분이에요. 기관. 그러니까 저처럼 교회에 속해가지고 목사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관에서 특별 특수 사역들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자기는 기관에서 사역을 하니까 개교회, 우리처럼 이렇게 교회보다 더 한국 교회가 예를 들어서 어떤 큰 일이 벌어지면 더 영향을 많이 받는다요. 그래서 자기 마음 가운데 너무 분노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일에 대해서 왜 저렇게 했을까? 왜 우리 교회는 왜 그럴까? 우리 한국 교회, 내가 속한 통합교회는 왜 그럴까?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기도하면서 나눴던 이야기가 어떤 거냐면 그런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공동체이지만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도 나를 다 만족시킬 수 없지. 그것을 인정해 줘야지. 그런 마음을 가졌다고 하는데 되게 저에게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저는 여기 있는 분들이 그런 귀한 용서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도 그러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용서해 주길 원하고, 친구들도 그렇게 용납해 주길 원하고, 그렇게 하면 아마도 우리가 더 평안한 삶을 살아갈 거라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세 가지 용서하고, 거짓을 버리고, 또 도둑질하지 말고, 죄송합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권유하고 있는데 이런 삶을 살아가길 원하고 그렇게 행복한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거짓의 삶을 버리게 하시고 도둑질을 하지 않게 하시고 용서하고 영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그럼 담임목사님 출타를 주셔서 제가 광고 오늘 말씀 전하고 광고 말씀드립니다. 이번 주에 저희가 한 3명 정도 지금 11월 17일에 진행되는데요. 2차 작전이 있습니다. 한주정 목사님 수고하셔가지고 작전서 이렇게 받고 있는데 굉장히 많이 안 들어왔습니다. 숫자를 말하기도 민망한 정도로 권사회장님 도와주세요. 네, 도와주시고 또 여기 있는 분들도 꼭 내셔가지고 함께 잘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세례식 일정이 있습니다. 네, 10월 20일에 진행되는데요. 우리 세례 받으신 분들 사무실로 교육자들에게 수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거짓을 버리고 또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길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과 그 가정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